할렐루야. 오늘 말씀 신명기 13장 6절로 18절. 신명기 13장 6절로 18절. 같이 천천히 말씀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네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우리 생각과 의지와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귀한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유혹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가 어떻게 들어오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유혹으로 들어오는데 배격할 것이고 또 성읍이 통으로 우상숭배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단호히 막아야 된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상이 어떻게 들어오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도 쳐 죽여야 되고 성읍 전체가 우상에 빠질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사실이면 다 죽여라.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배격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연 분별과 함께 제가 제목을 여호와 앞에 정직 이렇게 잡았는데 주님 앞에 정직한 심령들 여기서 정직은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른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밀한 유혹 누가 우리를 우상 숭배하나
하게 하도록 하나. 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형제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일부 다채니까 이복 형제들이 많아요. 이복 형제가 아니라 친형제. 형제, 자녀, 내 품의 아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내 자신과 같은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이런 자들이 우리를 꾀인다는 거예요. 아주 친한 사람. 혈육으로 똥떨 뭉친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유혹하면 우리가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 빠질 때 그렇게 빠져요. 남편 따라가고 친구 따라가고 모르게 가는 거예요. 사단이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뿔 달고 귀신같이 무섭게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래? 베드로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던, 조상들이 모르던 신들. 지금 이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모압 평지를 거쳐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인도하고 지금까지 보한 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신일 수도 있고 비스무리한 신도 있고 사이비일 수도 있고 이단일 수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 실제로 보니까 그런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 그럼 이들이 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얘기할까? 우리 이단 생각하면 쉽게 알아요. 이단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나는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 믿지 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요. 욥기 보면 욥이 연단을 계속 받습니다. 그때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대화하냐? 좀 치자. 환경을 치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망했어. 그럼 예수 믿겠어요? 그 왜 망했어? 하나님 믿지 말려고. 사탄이 그렇게 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건강하게 80, 90 살려고 했는데 병들고 아파. 그럼 예수 믿겠어요? 그때 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 딱 받으면 교회 떠나죠?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사탄이 그 목적이거든. 물질 치고 자녀 치고 건강 쳐서 하나님 향하여 욕하고 교회 떠나도록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우상 숭배, 친밀한 가정, 가족들이 다른 신 섬기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대처 방안 8절 이하예요. 너는 그를 따르지도 말고, 따르다는 단어가 호흡을 맞추다 그런 뜻이에요. 같이 숨도 쉬지 말고,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우리 사랑이 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종교가 피보다 진합니다. 사랑보다 진해요. 종교가. 우리 잘 몰라서 그래요. 종교가 훨씬 더 강력해요. 우리 같은 가정에도 종교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버티잖아요. 사랑보다 강해요. 사랑해도
종교가 다르면 갈라져요. 절대 불쌍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없는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못 본 것처럼 나만 아는 것처럼 하지 말래요. 결국 뭐예요? 다 까발리라는 거예요. 누가 우상숭배하게 한다? 그러면 까발리래요. 그래서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래. 돌로 쳐 죽이래. 그러면 누가 나한테 지금 어디 뭐 가자 그랬어. 뭐 신천지 가자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 두세 증인이 없이는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1대1인데 그냥 죽이래. 반드시 두 증인 이상 있어야 증인이 수가 형성되고 죽일 수 있는데 아니래. 한 명만 해도 죽이래. 이게 뭐냐면 나한테 어디 가서 뭐 점치자 어디 가자 그랬어. 나한테 개인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1대1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사건 자체가 덮어져 버려. 그래서 두세 증인이 아니지만 증인은 다 하나밖에 없지만 그냥 죄로 처벌하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 주님은 두세 증인 이상이 있어야 죽일 수 있는데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증인이 2명이 아니어도 1대1이어도 바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를 주님이 막는 거예요. 11절 그래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절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가 싹트지 못하도록 아예 일벌백계로 다스리라. 이 거짓 종교 우상은요 멀리서 오지 않아요. 가까운 데서 와요. 근데 이게 가까운 데서 오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고 판단이 잘 안 돼. 아주 친한 친구가 얘기하거든. 딱 한 번만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혈연 지연이잖아요. 이게 정과 욕심이거든요. 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사리 분별도 잘 안 될 뿐더러 거절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혈연 지연이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독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걸 잘 못해요. 착해서. 죄가 어디를 통해 들어오냐? 가까운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죄가 하와를 통해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한테 죄가 전가돼요. 이어지는 거죠. 이 뱀이 아담과 하와가 둘이 같이 있다 그 얘기 안 합니다. 아담이 딱 자르거든. 뱀이 아담한테 얘기했으면 뱀이 잘라요. 근데 하와한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하와가 넘어갔어. 하와가 아담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렇게 작전을 짜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쌍 얘기한 거예요. 사사기 16장 보면 삼손 나오죠. 들릴라. 힘이 어디서 나오냐? 머리에서 나와요.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삼손이 얘기 안 하죠. 날마다 들릴라가 울어. 당신이 나 사랑하는 거 가짜지. 그 여자가 울면 남자가 약하잖아요. 결국 얘기합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죄는 가까운 데서 오기가 쉬워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데 부부예요. 어쨌든 처음에는 부동산 처분에 성금하자 그랬는데 어떻게 마음이 변해서 일부를 감춰요. 근데 부부가 같이 해요. 누가 하나가 막았어야 되는데 부하 내동에서 맞장구를 쳐서 같이 합니다. 같이 죽죠. 아주 정확하게 미가서 7장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할 말 안 할 말 있어요. 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주님은 가까운 관계에서 나온 우상 숭배 유혹 있을 때 쳐 죽이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은 다 없애래요. 인정사정 없이 지키라.
우리는 착하니까 그냥 놔둬요. 나만 안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두 번째, 친밀한 관계에서 유혹이 오고, 두 번째는 군중의 유혹이 있어요. 숫자적으로, 앞에는 정으로, 12절 이하에는 다수가 우상숭배래. 그럼 어떻게 돼요? 다수결의 원리에서 우리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나? 어떤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네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자. 사람들을 다 꿰는 거야. 불량배. 옛날 성경에는 어떤 잡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불량배라는 단어는 벨리알의 자식들이란 뜻이에요. 벨리알은 뭐 우상이죠. 우상의 자식들이에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백성들. 실은 도덕적 타락은 큰 문제 아니에요. 종교적 타락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미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꿰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러니까 벨리알은 아예 우상이에요. 거짓 종교.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한두 명을 유혹한 게 아니라 어떤 단체를 통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러니까 충분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사실인가 아닌가? 보니까 한 가정이, 한 동네가, 한 교회가 다 넘어갔어.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이다. 그러면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것, 가축 다 죽이래요. 사람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라. 살아있는 것 다 죽이래요. 16절 빼앗아 차지한 물건도 다 불살라 없애고 그 성읍은 영구의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재건축되고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 초토화시키래. 사람도 가축도 다 불태워 없애래. 사람만 없애는 게 아니에요. 땅도 가축도 다 없애는 거예요. 여리고성 때 또 아이성 연결되는데 아간이 나오죠. 물건 훔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집니다. 사울왕 때도 보면 아멜렉 다 죽이라. 아각 왕 다 죽이라. 안 죽이죠. 가축 다 죽이라. 안 죽이죠. 결국 사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상과 관련된 것은 다 죽이라. 17절 보세요.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비싼 건데 아간처럼. 결국 아이성의 실패를 맛보잖아요. 실패케 되는 거예요. 불결한 것들, 부정한 것들 절대 손에도 대지 말라. 사람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물건도 손대지 말고. 그러하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하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나 번성케 할 것이고, 이런 행위가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여호와께 정직한 거예요. 여기서 정직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지금 교회가 정직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덕 성품은 천국과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착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예수 더 제대로 믿어요. 착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한 척하고 예수 믿어요. 본인은 착하기 때문에 죄가 없거든. 의인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망나니 같은 사람은 본인이 알아. 내가 망나니인 걸. 그러니까 늘 죄인된 마음을 갖고 있어. 이런 사람이 훨씬 은혜 잘 받아요. 도덕적, 윤리적 성품, 거룩, 정직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주님께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명령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의 정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다 잘라내고 하나님만 섬기는 건 그게 정직이에요. 전도서 7장 29절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A 하면 A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 A 하면 우리는 A 플러스 A 마이너스 우리는 별 생각 다 해요. 그냥 A 하면 A 해야 돼. 대문자 A냐 소문자 A냐 A가 하나냐 둘이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그래도 예수다 이렇게 하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상숭배는 우상숭배하면 망합니다. 우상숭배하면 이단에 빠지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반드시 그 영혼이 털려요. 영혼 빼앗깁니다. 처음에는 물질이 좀 벌리는 것 같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결국 영혼을 빼앗기기 때문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상 숭배가 그만큼 나쁜 거고 큰 죄이기 때문에 한 성읍이라도 다 죽이라. 아주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불사르고 그 도시가 그 성읍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섬길 때 우리가 하는 것 지금처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하셔야 돼. 뭔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생명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목숨 걸고 예수 믿으래요. 그냥 적당하게 시간 남은 뭐 우리 보면 성경 읽고 그렇게 성경 못 읽어요. 시간 내서 읽어야지.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현명하고 분별이 잘 돼. 그런데도 다수결에 의해서 군중 심리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편승하게 돼요. 그냥 하다가 가는 거야. 특별히 현대는 다수결의 원칙이 많이 적용되거든요. 다수결의 원칙이 옳은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가 맞는 거야. 공부 못한 아이들이 이번 수학 문제 5번 답을 3번으로 정하자. 다수결로.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와서 그 5번 답 3번이 아니고 4번이야. 그럼 그게 맞아요. 다수결이 아니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맞는 거야. 거의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남들이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대세잖아, 대세. 남들이 죽으면 따라 같이 죽을 거예요. 남들이 다 가는 문이 넓은 문인데 그걸 따라가면 사망의 문인데 그걸로 갈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게 대세예요. 다 주식하고 집 두 채 세 채 사야 되고 세금 탈세해야 되고.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모든 판단의 기준은 다수가 아니에요. 성경적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답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옳다 해도 주님이 아니다 그럼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대에서는 특별히 다수결에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분위기가 어때?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 성읍이 우상 숭배를 해도 다 없애라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나쁜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우리 거의 그냥 가요. 가만히 있다든가 소리를 못 내는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묵인하든가 내가 동조하면 나도 같이 멸망당해요. 빠져나오셔야 돼.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옳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정리하면 주님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우리를 만들어요. 가까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된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기를 원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더디 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때 레위 지파가 모세 편에 서서 동족을 죽입니다. 3,000명 정도가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죽이는 거야 그냥. 32장 29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가 형제들 죽였는데 이제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주의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 복 준대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처벌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게 죽일 수 있겠어요? 우리 형제, 우리 부모인데.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은 즉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 척결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어려워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중간 지대가 없어요. O 아니면 X입니다. 반드시 하나만 하셔야 돼요. 계시록에도 보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어중간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분명해야 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전투하기 전에 엘리야가 분명히 얘기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으라. 왜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느냐.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대답 한마디 못했어. 뭐 했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누가 하나님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게 불응답하는 주님이에요. 아니다 싶으면 정확히 잘라야 돼요. 요한 2서 1장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요즘도 이단들이 집에 올 수 있죠. 예전에 나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도 우리 집에 왔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오려고 방에 문 열고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더라고. 물 한 잔 달라 그리고 뭐 하려고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인사도 하지 말라. 아유 수고하십니다. 물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왔었죠. 뭐 어디 얘기까지 했어. 제가 볼 때 그 이단이다. 그때 나보고 왜 당신이 뭔데 이단이냐 아니냐 그러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2번인가 3번 왔어요. 예배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나 쓰러뜨리려고 온 거죠. 나중에 다른 사람 들고 오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본인 신학을 했어요. 강도사야. 오지 마라. 또 어떻게 연결돼서 신방을 갔어. 신방 가면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말지. 얘기하지. 얘기. 그 성경에 있는 단어 갖고 자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단이야. 그래서 예배도 안 들어 나온 것 같아요. 딱 자르셔야 돼. 그러니까 신앙의 순결은 뭐냐?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정직이에요. 정직.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직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땐 지혜롭지 못하고요. 아둔하고 미련하고
꽉 막힌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옳은 거예요. 눈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속도 벨도 없는 것 같고, 앞뒤 분간도 못하는 것 같고, 바보 같아.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 죽어야 산대. 왜 죽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1장 22절로 25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뭐가 됐는데, 병이 났어 안 났어, 이게 따지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게 맞아 안 맞아,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 경제성이 있어 없어, 이게 따지는 거예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죽어 젊은 나이에, 뭐 한 자리 해먹지도 못하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거든.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죽었대. 그걸 왜 믿냐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데,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 그걸 예수를 왜 믿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리라. 예수가 능력이고 지혜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정직이에요. 세상 눈으로 보면 저거 저래서 세상 살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벌겠어? 먹고는 살겠어? 뭐 청년이라면 시집장관 가겠어? 어디 사람 구실을 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밀어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꽉 막힌 것 같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정직이에요. 그럼 이 시대 우상이 뭔가? 뭐 우리는 뭐 이슬람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뭐 불교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아니니까. 뭐 신천지 같은 이단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뭐 거기에 빠질 것도 아니야. 가장 우리의 우상이 뭐냐? 돈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최고야. 성도들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아니야. 목사가 얘기해도 아니고 성경에 얘기해도 아니에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과학, 합리화, 논리, 나의 과거의 경험,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그거 다 깨셔야 됩니다. 그 우상의 틀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하는 마음.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게 본문 내용을 그냥 표면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푸른 거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뜻은 뭔가?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한 거예요? 여호와께 정직한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예수만 믿는 거예요. 다른 데 빠지지 말래. 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살면 가난하고 못 살 것 같아. 근데 번성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단 분별하기가 쉬워요? 이단이 유혹할 때 물리칠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어요? 못해요. 잘 분별이 안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뭐 한 5년 전, 7년 전에 870만이었어요. 계속 꺾이죠. 교회 숫자는 코로나 때 20%가 없어졌어요. 18%가. 그러니까 성도 수 줄었다고 봐야 돼요. 아무튼 800만 잡으면 크리스찬이, 여기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200만이었어요. 더 늘었을 거야 아마. 요즘 주일날 뭐 유튜브나 뭐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튼 200만 잡으면 800에서 200 빼면 600이죠. 600인데 2단이 100만이에요. 그럼 500만이에요. 기독교인이. 그럼 왜 이렇게 2단이 많나? 2단이 왜 이렇게 많나? 우리 생각할 때는 멀쩡한 사람 2단 들어가서 헤매요. 우리가 2단을 잘 분별하고 끊을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그거 들어간다 거의 못 나와요. 그들의 영권이 굉장히 세거든요. 못 나와요.
그럼 이단에 대해서 왜 하나님 허락하셨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오늘 본문처럼 친밀하게 유혹하든가 통으로 넘어가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단에 빠지게 하심은 진리를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가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흔들어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 그래서 이단에 빠진 거야. 그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역사를 허락했대. 거짓 것을 믿게 하셨대. 내버려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그게 어려워요. 800만에서 진짜 뭐 가난 빼고 600 중에 100이면 12%가 이단이에요. 엄청 많은 거예요. 16%가 되네. 엄청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10명 중에 1명인데 지금 10명 중에 한 2명. 이 이단이에요. 우리가 이단 분별 잘 못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잘 못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믿음 주셔야 분별이 돼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고 끊을 수 있어요. 유혹 이길 수 있어요. 그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믿음으로는 분별조차 못하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거의 못 나와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보면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너 나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믿었잖아. 당연히 지옥 가야지. 지옥은 이단 추종자들이 가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타락한 선사들 보내려고 만든 건데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도 가는 거예요. 사람 보내려고 지옥 만들지 않았어요. 본인이 택해서 지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올 대로 왔구나. 들어가면 안 돼요. 천국은 내가 올 수 없는 곳으로 왔구나. 내가 어떻게 천국으로 올 수 있나? 나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할 수 없는데 주님 은혜 주시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놓고 믿음의 정의를 내리면 믿음은 뭐냐? 여호와께 정직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생각한다고 뭐 요즘 성경 읽기 많이 유행인데 눈을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눈을 보면 내가 머리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해서는 못 이겨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머리로 들어가면 혼이잖아요. 혼이 영을 못 이겨요. 믿음은 여호와께 정직한 것이고 믿음은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주님의 주신 은혜로 분별하고 자를 거 자르고 버릴 거 버리면 유혹을 뿌리치면 주님 어떻게 해주신다? 번성케 해주신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번성케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사탄이 우리를 끄집어 끌어당기는 거야. 못 가게. 그게 연단이고 유혹이에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실족할지 몰라. 주님께서 계속 붙잡아 주셔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하도록 우리를 맡기셔야 돼. 내가 한도록 한다, 내가 하겠다고 하면 넘어져요. 내가 못 지켜요. 말씀을 통해서 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잘 분별하고 유혹을 뿌리치고 이김으로 예수 안에서 번성케 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 거짓, 우상 숭배, 유혹에
과정이 두 단계로 나타납니다. 가까운 우리 친지를 통해서 또 많은 수의 성읍이 변질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엄밀히 보면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단 불의한 것들 유혹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못한 거 회개합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이와 함께 정직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유혹을 물리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힘든 삶이었을지라도 앞으로의 삶은 예수 안에서 번성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